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감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분별하고 올바로 잘 나누어서 수많은 신학적 오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미리 닦아 놓으신 그 고든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이 조금씩 더 열릴 때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리고 낙담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를 인정하기만 할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일단 2장 38절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주제는 회개와 관련된 건데요. 회개. 제가 이 회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이게 너무 주제가 커서, 왜냐면은 회개만 가지고 dissertation 그 PhD 박사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dispensational 캠프 말고 반대쪽 진영 covenant theology 혹은 reform theology 캠프 쪽에서 이 repentance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한 선교사님이 그 네팔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데이비 클라우드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우리 독립심리교회 진영 내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킹게임 성경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구원받을 때 회개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면서 엄청 세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전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전하는 복음은 easy believe입니다. easy believe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인데 소위 그 근본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의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설교에 이번에 뭐 4,000명, 4,25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등 막 이런 그 간증들이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사도행전 시대인가? 와, 진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감사한데, 진짠가? 진짠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성령님을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복음을 정확히 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나오는 사람의 숫자만 카운트한 거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추측한데 아마 이런 근본주의자 선교사들의 그런 선교 보고들,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이 아마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지 않나. 그래서 회개를 안 전하고 하는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면서 이분이 엄청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제가 우리 교회 봤더니 저 이전 목사님께서도 회개를 전해야 한다고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막 강조를 하시는 걸 제가 언뜻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이분들이 말하는 그런 회개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구원받았던 그거가 성경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JYP
그분 같은 경우도 복음을 알긴 알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이렇게 탁 깨달아지고 다가왔다. 그 본인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많은 그 장로교라든지 이쪽에서는 좋아할 만한 말일지 몰라도 믿음은 본인이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저라든지 일반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 캠프 입장에서는 좀 잘못된 가르침을 그 사람의 유명세로 인해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어찌되었거나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그분의 경험을 보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어느 날 이 내적 그 죄에 대한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어느 천둥 치는 밤 갑자기 번쩍하고 그 천둥이 칠 때 예전에 있었던 내가 지었던 죄들이 전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피아노 밑에 무릎을 꿇고 나도 모르게 엎드려고 막 너무 두려워서 막 통곡이 나오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날 이후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와는 또 반대로 구원은 떼굴떼굴 굴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가 받았던 구원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건 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구원이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리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택과 예정론을 강조를 하다 보니 그리고 모태신앙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받은 유아세례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집사, 장로까지 다 됐어도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거든요. 팩트로.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만 번씩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주 clear presentation of the gospel message를 듣고 그거를 믿는 거였어?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옛날에 그 어떤 이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본인이 목회자까지 성결대 신학교 나와가지고 본인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본인이 전하는 로마서 목사 된 지 8년 만에 본인이 전하는 그 로마서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목사 된 지 8년 만에 구원 받았으니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또 신학교 들어가서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점검해 봐야 돼. 나처럼 나는 목사였잖아, 나는 장로였잖아, 그래도 나 60년 70년 동안 구원 안 받고도 다녔어. 다 점검해 봐야 돼.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다가 하다 보니 내가 장로라고 그랬으면 됐지, 또 복음을 구원 받았냐고 하면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당연히 구원 받았거니 해야지, 어디 감히 구원 받았냐고 물어? 복음을 전해? 이 불쾌하게. 그러니까 이 구원과 관련돼서 이 수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according to the Bible 지난 시간에 그 설교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오셨어. 그러면 나는 내 죄까지 다 없어졌다는 거네? 근데 2000년 전에 없앴어? 그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평생 지을 죄가 다
지어졌다는 거네. 아,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죄가 용서된 걸 몰라서 지옥을 가는 거네. 몰라서 못 믿어가지고. 와, 이런 거였어? 기독교 메시지가? 믿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믿고 싶다고. 내가 지금 믿긴 믿지만 나보고 교회 다니자는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듣기를, 많은 목사들이 헌금을 노리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자는 말만 하지 말면 내가 이 복음을 믿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한 2주간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그 교회를 꼬셔서 교회를 데려가려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교회를 따라 나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막 너무 막 죄송하고 슬프고 막 눈물이 나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아, 그래? 그게 기준이야? 그 기준이면 난 죄인 맞네? 그러면 나는 지옥을 안 믿지만 according to the Bible 지옥 간다는 얘기네? 저는 이렇게 듣고, 아, 그래? 내 죄가 다 용서됐어? 몰랐는데? 왜 그동안 아무도 안 얘기해줬지? 내 친구들이 교회, 야, 중원아,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했지만, 야, 예수님 때문에 네 죄가 다 용서됐어. 이 말은 아무도 안 해줬지, 왜? 저는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그날 의지를 쓰레길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 믿어지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믿고 싶으면 믿으라고. 선물 주는 사람한테 나는 손이 안 나간다고, 선물이 안 받아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냐고. 선물 그냥 받으면 된다고. 물에 빠져있는데 밧줄이 왔는데 나는 밧줄이 안 잡아져요. 그게 아니고 밧줄 잡으라고 그냥 해서 저는, 아, 믿는다는 건 그 의지를 쓰는 거구나. 그래서 오케이, 난 선물 받을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그런데 데이비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전하지 나는 회개 안 했는데. 물론 내가 구원받은 방식이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아, 난 이거 진짜 궁금하다. 진짜 뭐가 맞지? 그때부터 저희 시작된, 제가 오늘 이 성경 회개에 대한 이 그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렸냐면 어디에 무슨 설명이 있는지 모르니까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그 로버트 윌킨 같은 사람이 쓴 그 디서테이션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그거 읽어본다고 해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정리가 안 되다가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계속해서 읽어오다가, 아,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전할까 하다가 생각이 여기 꽂혀 있으니까 도저히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회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 40분을 넘기지 않고 자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조금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유명한 잔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계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No evangelism that omits the message of repentance can properly be called the gospel. 즉,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여기 회개를 빠뜨린 복음 전파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sinners cannot come to Jesus Christ apart from radical change of heart, mind and will. 회개 없이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밑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도 장로교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그 집대성된 어떤 신앙 고백문인데, 거기도 repentance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리펜턴스 꼭 필요하단 말을 이 잔 메가더 목사도 얘기하고, 오늘 다 보진, 이거 대충 얘기할게요. 웨인 그루드메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분 신학, 시스테메틱 테올로지 책을 보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유명한 A.W. 토저, 이분도 마찬가지, apart from obedience. obedience가 없으면, there can be no salvation.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순종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아까 메가더 목사와 AW에서 좋아하는 분인데 구원에 관한 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데이비드 클라우드도 쭉 리펜턴스가 이런 건데 이게 내 입장이다. 하여튼 리펜턴스는 죄에 대해서 change of mind toward God, sin that results in change of life, spirit worked change of mind that leads to a change of life 등등등. 이게 회개고 이 회개를 전하는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저분 얘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한테 침례도 회개도 말하지 않고 그냥 믿으란 말만 했단 말이죠. 바울은 incomplete gospel을 전한 걸까?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건 심플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구원받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요.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EP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데 Experimental Predestinarians. 그러니까 실험적 예정론자들. 아,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가다가 넘어지네. 아,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네. 계속 끝까지 견디네. 아,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었나 보네. 그 사람이 끝까지 잘 실행을 하고 순종을 하는지에 따라서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처음부터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EP라고 불러요. 문제는 EP들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에 회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공관이라고 공통된 관점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에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회개가 안 나와? 요한복음은 구원받게 하려고 쓴 책이라는데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회개가 필요 없단 말이야? 야, 이거 이제 뭐라고 설명을 아까 말했던 아주 대단한 학자들이 다 설명을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부족해요. 그래서 회개는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제인 하지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New Testament repentance is not confined to the unsaved.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도 회개를 하라고 하신다. Or to the moment of conversion. 구원받는 그때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거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이분이 말을 하면서 회개는 믿는 이들을 위한 거라는 말을 했고 이분이 그 유명한 찰스 라일이라는 분인데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이분 So Great Salva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서 이분이 제가 받았던 구원을 딱 설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의 사전적인 뜻은 change of mind이기 때문에 회개란 change of mind about Jesus.
change of mind about myself. 이게 회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까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아, 그렇지. 만약에 회개의 정의가 그러면은 나는 그날 회개를 한 거네. 나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체인지 오브 마인드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도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아, 날 위해 죽어주신 분이었어? 아, 그럼 만약에 회개가 데피니션이 체인지 오브 마인드가 맞다면 나는 그날 회개를 한 셈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체인지 오브 마인드는 믿는 거랑 뭐가 다르지? 믿는 것도 깨달음도 믿는 거의 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깨달은 거,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체인지 오브 마인드잖아요. 저분의 정의에 따르면 체인지 오브 마인드가 리펜턴스면 리펜턴스는 거의 믿음과 동의 아닌가? 하여튼 지금까지는 제일 설명이 잘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한 설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다시 보시면 이분은 이제 데이비드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리를 했어요. 회개란 생각이 바뀌는 거다. 이게 체이퍼 달라스 신학교 초대 총장이죠. 체이퍼, 월부트, 라이리, 펜티코스트, 현재 총장인 존 벨리까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제가 정말 이분들이 쓴 모든 책을 다 저희 집에 갖고 있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대주의자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도 무방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그 회개란 체인지 오브 마인드라고 믿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admit guilt, 죄를 인정하고 안타까워 여기고 후회하는 거. 딜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앤더슨,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는 get right with God.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아라 라는 메시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지. 요까지만 보면은 아까 말한 그 토저라든지 누구였어요? 그 존 맥카터 그런 분들하고 동일해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와 비슷해요. resolve, 결심하다, to turn from sin, 죄로부터 죄로부터 이렇게 돌이키고 죄를 버릴 것을 결심하는 거. 그런데 이 piece, 아까 그분들 토저, 존 맥카터, 그루덤 이런 사람들, 이들은 for relationship,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앤더슨을 비롯한 앤더슨과 아까 제인 하지스 이런 분들은 회개가 필요한데 펠로우십을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이해가십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relationship 있고 fellowship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태어나는 순간 김기로 집사님네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확정이 됐어요. relationship. 예준이가 말을 안 듣고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 relationship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fellowship이 있어요. fellowship은 뭐냐면 enjoyment of relationship. 이 관계를 enjoy 하는 걸 말해요. 즉, 예준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들이라는 그 relationship이 바뀌진 않지만 잘못을 하면 아빠 엄마와의 fellowship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가시죠? fellowship의 관계가 있고
relationship이 있는데 한마디로 relationship은 구원, justification을 말하고 fellowship은 sanctification, 성화와 관련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였던 그 데이브 앤더슨이라든지 지엔 하리스 같은 분들이 회개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이들을 basically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고 믿는 이들을 향한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약간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repentance is not a prior condition for unbelievers to come to a sav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회개가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도 안 필요하다. Faith alone, sola fide. 그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지 회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repentance를 먼저 하고 faith를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for justification,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는 옵션이 아니고 completely unnecessary 하다고. 회개는 필요 없다고. 회개가 죄에 대해서 turn from sin and 그리고 죄를 버릴 결심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회개의 정의라면은 repentance는 justification,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분 설명도 저는 이제 제가 구원을 받은 거를 생각을 하니까 저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나는 이런 의미에서 repentance 안 했지. 그러니까 repentance가 change of mind라면 내가 했지 그날. 하지만 repentance가 죄를 이제부터 안 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만약에 repentance가 그런 거면 나는 그날 repentance 안 했지. completely unnecessary 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도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런데 however for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화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repentance는 옵션이 아니고 absolutely essential하다. 회개 없이는 성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we might define fellowship은 enjoy, relationship을 enjoy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건 나중에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오늘 이 부분을 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약간 우리가 받는 침례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안 받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거든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게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절이요 굉장히 난해 구절로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안에 믿으란 말이 포함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이해가시죠? 회개하려면 믿는 것과 회개, 그러니까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고 회개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나?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만 써 있어도
믿으라는 말이 이 안에 있는 거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회개만 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물침례까지 받아야 죄들이 사면이 되네,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걸로 부족하고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러다 보니 유아 사례는 꼭 필요한 거네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만든,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걸러넘기게 만들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주목해 보실 부분은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죠? 이 그들은요,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수신자. 모세오경, 아까 조집산 그 레위기의 수신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에요. 리더 플러스 백성 다. 그들은요, 회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표현했지만, 여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래로 모든 유대인들을 릴레이션십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요거 이해가십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난 모든 민족은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 맺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에이브라하믹 커버넌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란 말은 그들은 인디비주얼리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거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영원히 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마치 내 아들이기만 하면,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면 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내 아들인 거죠. 다만 아들이 죄를 지으면은 펠로우십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으면 리펜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펜트는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션십은 형성이 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에 불순종하면 그 펠로우십이 깨어지잖아요.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이라는 팩트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빠 말을 밥 먹듯이 어기는 아들과 아버지의 펠로우십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걸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도록 주신 게 아니고, 이제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펠로우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침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은 복을 받고, 그 지침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고 벌을 받죠. 마치 아버지가 어떤 룰을 정해서 그 룰을 잘 따르면 아이들에게 좋은 거를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잘 못할 경우에 징계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그 룰이 한마디로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 했을 때 칭찬받고 못했을 때 벌을 받을지언정 아들이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지언정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proselyte baptism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proselyte은 개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뱀신 믿던 사람이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그럼 너 물침례 받아. 이렇게 물침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있죠. 그것도 요구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할례를 요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이 물침례의 의미는 이겁니다. Dissociation from the previous sinful lives. 이전의 죄악된 생활과 나는 분리하겠습니다. And new association with the community of the Jews. 이제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에 나는 association 하겠습니다. 이전의 죄악된 생활과는 disassociation 하겠습니다. 이 의미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전의 나의 모든 옛 관계는 다 청산하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거는 마치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물침례를. 근데 물침례를 그들에게 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요구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 되는 사람 취급하네? 하는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마치 유대교 개종자들이 이전의 그 잘못된 행위로부터 디소시에이트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커뮤니티 안으로 어소시에이트 하겠다는 그 결심을 물침례로 보여라, 그거였어요. 그럴 때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이 죄들의 사면은요, 개인의 죄가 아니고 민족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일단 그렇게 그냥 기억만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개인이 구원을 받고 죄들을 사함받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거부한,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거부한 The Nation of Israel에게 지금 National Repentance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39절을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말할 때, 너희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너희, 그리고 너희 자손,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거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절, 그러면서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From the eternal damnation? No. 어디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구원은 개인이 지옥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무리들, 이 제너레이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는 분리합니다 라는 의미의 침례였고 회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인디비주얼리 회개하고 인디비주얼리 침례를 받을 때 인디비주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들은 내셔널리 회개하고 내셔널리 침례를 받을 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패역한 세대가 AD 70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 징계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가 다 멸망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들이 이 세대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분리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로부터 디소시에이트 하는 거, 물침례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거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불침례 받는 거, 예수님께 associate 한다는 의지.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부터 분리해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relationship, 언약 백성이었던 이들이 repent 함으로, get right with God 함으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개인이 구원을 받는 그거 메시지가 아니었고, 그 세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대, for the nation of Israel을 향한 메시지였고, 개인을 향한 메시지로 오해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유아 세례가 힘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침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그 천주교회의 오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잖아요.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저기 외국으로 나와서 다 재산을 탕진했죠. 나중에 그가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탕자도 이미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죠? 탕자 아들이지. 불효자 아들.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릴레이션십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아버지께 불순종하여 떠남으로써 아버지의 릴레이션십 문제가 없지만 펠로우십의 문제가 생겼던 거였죠.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repent 하고 돌아오라. get right with God. turn from sin. 죄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이 메시지는 릴레이션십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말은 그렇다 치고, 이방인인데도 여전히 그러면 그들에게도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주셨도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거는 리펜턴스는 오직 믿는 사람들만을 향한 거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까 그 데이비드 앤더슨이 이런 설명을 해요. 뉴욕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일산에서 저도 거리 설교를 많이 나갔었거든요. 매주마다 거리에 나가서 화정동 앞에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커다란 백화점 앞에 커다란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갈보리 16에서 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었어요. 거기서 거리 설교를 했는데,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가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Get right with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설교할 때 주께로 돌아오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get right with God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즉, get right with God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와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만 받는다고 해서 get right with God이 안 돼요. 구원 받은 그 사람이 주님을 순종하며 살 때 get right with God의 상태가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을 받고 justification, 그리고 fellowship까지 이어지는 거. 하나님의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 구원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구원을 받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get right with God이라는 단어 표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이미 믿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더 높은 단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일단 구원부터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따르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처음부터 제자의 삶을 사시오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사시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벌써 43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짧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 설명이 지금 제일 합당한 설명 같아요. 이분이 오기 전까지는 change of mind. 그렇지. 라이리가 말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때 막 울고 막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안 그랬고 그냥 와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었어? 라고 생각이 바뀐 게 다였기 때문에 회개란 생각이 바뀌는 거다. change of mind view가 이게 상당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합당하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씀만으로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더라란 말은 그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 이렇게만 말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렇게 버리고 하지 않더라. 그러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repentance가 change of mind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참에 repentance가 이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인 메시지였으며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요. National Repentance, National Salvation과 관련된 메시지였었고 나중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repent를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get right with God 이 메시지를 전한 것과 비슷하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비로소 repentance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더 많은 구절을 제대로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말하고 칼빈도 말했는데 Christian life is characterized by repentance. 우리의 삶은요 repentance로 점철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밝아져요. 아까 조집사님도 예전엔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 막 보이잖아요. 어떤 성경이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몹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살기 위해서 장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admit my guilt.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 예수님 피로 싹 씻으시고 나를 너 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주시니 와 이분은 무조건 받아주시네. 나는 인정하기만 하면 되네. 자꾸 인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즉 와 내가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어? 굉장히 이거는 추한 생각인데 와 내가 이런 생각도 하네? 와 난 진짜 나쁜 놈이네? 와 저 사람 욕할 거 없네? 나도 똑같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의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의도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더 나를 보게 해주시고 더 보면 나는 너무 추하니까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데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지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아도 내가 너무 싫을 텐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뭔가요?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씻김받고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사랑했다가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Christian life is characterized by repentance. 구원받을 때 repentance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repentance와 이렇게 나쁜 놈을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repentance와 또 감사와 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많은 말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불평도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셔도 되고 내가 사실 이렇게 이런 의도를 했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회개로 캐릭터라이즈 된다는 루터와 칼빈의 말은 참 동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인정해도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회개를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주님 내 잘못을 자백할 때 황가라니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회복되고 관계가 뚫리는 듯한 경험 많이 하게 해주셔서 나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해주시고 나의 자신의 죄악됨을 더 많이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